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복습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다윗 왕이 제일 먼저 왕이 된 뒤에 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왕 위에 오르자마자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보다 먼저 오랫동안 소년의 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소망이 하나 있죠. 400년 동안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시온성을 탈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를 지났거든요. 회복하지 못했던 그 견고한 진을 이제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이 시온 산성이죠. 그 산성을 차지함으로 다윗 성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지만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죠.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했던 왕이 되고 했던 두 번째 일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다윗의 이전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이러한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었죠. 시온 성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언약궤도 방치되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갈급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 열심인 마음도 있었어요. 또 역사 의식도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새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오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소들이 갑자기 잘 가다가 덜컹했나 보죠. 서둘이 뛰기 시작합니다. 궤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옆에 있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붙들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고 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사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없는 태도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집을 비교했죠. 우사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찬영이한테 찬영아, 수요 기도회 때 너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참 목사님은 고맙다. 감동이야. 그래서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나니?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비나답이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손자가 누구죠? 우사였잖아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60년 전에 그 궤가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아비나답의 집의 결과가 60년 동안 궤를 보관했지만 결국에 우사가 손자가 죽는 사건이 되었죠. 그리고 석 달간 언약궤가 머물렀던 누구의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는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단 3개월이었지만 그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 궤를 대했기 때문에. 근데 우사의 집은 60년 동안 언약궤를 가까이 하고도 복을 누렸다? 못 누렸다?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가 우리 민족의 설 명절 또 준비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또 익숙함을 넘어 경외함을 가진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복받은 오베데돔의 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받은 오베데돔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60년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 이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는 조금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궤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있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마도 너무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하나님에 향한 경외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경멸함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면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자주 보면요, 그러니까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예배 드리는 자들, 경외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주일 3부 예배를 드릴 때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정말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강단에 서 보면 달라요. 11시 예배 때 여러분께서 사모하는 그 마음과 오후 2시 좀 바쁘시죠. 주방 청소하시고 또 식당 봉사자들 막 바삐 오시기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마저 정리되지 않은 회무들, 시간을 좀 옮겨야 되나? 오후 3시가 딱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후 3부, 주일 3부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예배. 이게 좀 마음가짐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3부 예배를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에게 이 경외감이 회복됩니다. 6장 9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다윗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온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임하게 되고 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베데돔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복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추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몇 달간을 그 언약궤를 모셨어요? 석 달을, 3달을 겨우 모셨을 뿐인데 엄청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성경에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이후에 오베데돔의 이름이 나오는데 충격적입니다. 역대상 16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은 문지기로 삼았고, 그러니까 여기 문지기는 하나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 오베데돔의 가문들을 문지기로 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오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가문이 한 일이 무엇이냐? 오벳에돔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 68명이 모두 다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서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궤가 3달만 있어도 우리 집안이 복받는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싶어요? 놓치지 않고 싶어요?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평생 하나님의 전에 성전 문지기로 살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라고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을 놓치지 않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성전 문지기로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자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죠. 아까 전에 2마리 소의 암소에게 수레를 끌어서 무엇을 끌게 하죠? 언약궤를 끌고 가게 하잖아요. 자, 이런데 13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수레를 씁니까? 안 씁니까? 사용을 안 합니다.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5장에 가면 레위 사람까지 등장하거든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다윗이 뒤늦게서야 찾아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임했는지 이제야 내가 알았구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의 고핫 족속에게만 매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사랑한다고만 고백했지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실패 후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배운 사람이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엘버트 허버드라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정의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흰 글자 시작. 실수했지만 그 경험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내가 얻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오답 노트가 있잖아요. 내가 틀린 문제를 모아놓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조금만 한 번만 꼬아도 내가 틀리는구나. 이것을 반복해서 습득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나 문제집 이만큼 풀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같은 문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또 만나면 그 친구는 또 틀려요. 근데 많이 풀었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정확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많이 푼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한 경험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자신의 실패로 인하여 깨닫고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해서 그 실수가 실패했지만 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인생길이 막히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 확인해 보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일이 혹시 막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있다면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이 깨닫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13절을 보시면 6걸음을 갑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오는 수레를 끄는 엄청난 행사가 있었지만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옵니다. 다윗이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 3만이라는 그 병력을 동원해서 그 민족의 수치를 당했던 그걸 기억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씁니다. 아주 훌륭한 장정들을 세워가지고 법궤를 모셔올 때 코스를 정하고 이 길로 올 거고 어떻게 오면은 우리는 환영을 할 거고 보여지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대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행진은 축제로 시작했는데 무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사가 죽는 그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행진은 어때요?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시면 6걸음 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결과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는 축제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났고, 두 번째 행위는 죽음으로, 사실 누가 죽은 거죠. 제사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결과가 들어옵니다. 희생이 있었고 그곳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피 흘렸기 때문이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불경한 모습으로 누군가는 다리를 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으로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는 것은 안 치세요. 우리가 안 죽어요. 참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불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이지 않을까.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사실 안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 찬양으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원제의 가사인데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를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누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피로 해결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주일학교 때 강대상을 애들이 막 뛰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호되게 혼났는지 몰라요. 혼남을 넘어서서 얻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폭력이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런,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장대 막대기로 애들이 예배 드릴 때 쿵 하고 대나무를 하면은 일어나면 이제 머리가 탁 걸려가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시골이었거든요. 익산 시내가 아니라 익산 외곽에 있는 그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강대상을 올라가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오면은 6학년 형 누나들이 데리고 아주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야, 너네 저기 가면 혼나. 저기는 아무나 못 올라가.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성당을 한번 가봤거든요. 성당은 세상에 그 강대상이 쇠창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신부님들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집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문제입니다.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보세요, 여러분, 춤추는 예배자였어요. 미갈은 어때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예배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관찰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해요. 비판하죠. 경멸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 예배드리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참 이 모습이, 다윗은 어때요? 아까 전에 춤추는 예배자였지만 미갈은 경멸하는
방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다윗처럼 춤추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을 관찰하며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관찰자들은요, 절대로 예배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지켜보던 관찰하던 미갈은 절대로 춤추는 예배자의 모습 다윗을 이해하지 못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마르다는 이해 못해요. 마리아라는 자기 여동생이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 들으면서 기쁘게 예배하는 것을 그는 관찰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관찰하는 자는 예배드리는 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발 아래에 울면서 향유를 부어 예배하는 마리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예배드리는 거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예배자일 때만, 내가 예배자이고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설 때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흥미로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잖아요. 다윗과 미갈입니다. 누가 더 좋아했을까요? 그들의 연애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 오빠만 생각하면 엄청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반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미갈이 다윗을 생각하면 왜 반했을까요? 이 오빠가 엄청난 누구도 못 죽이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엄청난 이방 나라 장수를 죽였잖아요. 전쟁 영웅이 됐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빠보다 더 칭송을 받는 인기 스타였잖아요. 가는 곳마다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고 성경이 말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 배우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잘 나가는 다윗 오빠의 모습을 보고 미갈이라는 이 여인은 다윗 오빠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 보고 다윗을 경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어떤 점에 반하시고 어떤 점에 경멸하십니까? 배우자가 돈 많이 벌어오면 최고라고 반하고, 가방 사주고 여행 보내주면,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최고라고 반하고, 수요기도회 갔다 온다고 하면 지금 수요기도회를 갈 때냐고, 남편 밥 해주고 안 가냐고.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갈 같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예배 드리는 모습에 반하시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 믿음의 가정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멸하는 미갈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죠.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 하리라? 뛰놀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말하는 이 고백 속에 다윗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지금 내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난 누구 보고 있다? 하나님만을 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갈은 사람을 의식하죠. 20절을 한번 보세요.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갈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뭘까요? 당신 너무 창피하다, 이 말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윗과 미갈의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미갈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시겠습니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면요,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자꾸 앞사람이 의식이 된다면 자리를 한번 옮겨보세요. 그것도 지혜예요. 앞에 키가 큰 분이 있으면 커다란 산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좀 봐야 되는데 못 본다면 여러분 자리를 바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너무 아늑하고 나는 아담 사이즈라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너무 포근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옮기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시선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의 귀한 점이 뭐냐면 다윗의 신분이 지금 뭐죠? 왕입니다. 왕. 자기가 왕이거든요.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의 채통, 왕으로서의 지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볼까요? 지위가 있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절대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님들 계시죠. 예수님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또 국회의원들 중에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는데도 이런 모습으로 춤추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지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사람 의식하다가 그가 망하잖아요. 근데 그 딸 미갈이 정확하게 사람 의식하거든요.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끝납니다. 2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무서운 이야기죠. 직역하면 다윗과 미갈 사이에 더 이상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친밀한 결합이 없었다는 이 말입니다. 친밀하게 연합해야 부부가 자녀가 생기죠. 제가 말씀드린 예배 관찰자는 예배드리는 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또 진실한 예배자와 예배자를 관찰하는 자 사이에 진실한 결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예배자들끼리 연합합니다. 참 신기하거든요. 근데 관찰자는, 방관자는요, 또 자기들끼리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서로가 예배자를 알아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를 알아볼 때 기뻐하고 만나면 참 너무 행복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배자와 예배자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도회 안에서도 참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장에서 목원들이 만나면 서로 좋잖아요. 예배자와 예배자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평가들은요 여기에 못 껴요. 비평가들은 자기들끼리 또 연합합니다. 누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통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어떤 대화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예배자구나. 내가 관찰자구나.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예배자가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춤추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가득해야 돼요. 예배를 관찰하는 자, 방관자들은 다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이 된 뒤에 다윗이 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시온 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일입니다. 참고로 사울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역사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경 지식이 없는 분 수두룩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웃사가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 잘못이다? 웃사의 잘못이라고. 웃사가 불경하게 그걸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경외감을 가지고 딱 3개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맡았는데 복이 임했어요. 6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경외감이 없으면 웃사가 죽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3개월만 믿어도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아무리 나아가도 복 못 받습니다. 세상에 그 법궤가 어느 시대부터 어느 순간부터 나무밭에 방치되었는가? 그것이 웃사 집안이거든요. 익숙함이 경멸감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실패해서 배워요. 실수와 실패해서 배워요. 첫 번째 행진은 축제로부터 시작돼서 죽음으로 끝나고 두 번째 행진은 죽음 제사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고 미갈은 관찰하는 비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미갈은 시선이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